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을 먹이시는 그네 누이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는지라. 아멘. 11절 말씀,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어제 여전도에 기도원을 잘 다녀왔습니다. 예배드리고 또 식사도 하고 차도 한 잔 마시고 서로 교제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커피를 3잔 마셔서 잠을 못 자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2시쯤에 잤습니다. 아무튼 기도해 주셔서 우리 2-3여전도의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시다, 주시라는 요한의 말을 듣고 고기를 잡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모두 7명의 제자였는데 베드로가 육지로 나오니까 6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물에 가득 찬 고기를 수습해서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6명이죠.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작은 배로 그 바닷가는 얕으니까 작은 배로 그 다음에 물고기를 끌고 왔다. 그 그물을 끌고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0칸쯤 됐다라고 하는 말의 일자가 적혀 있고 밑에 보면 200규빗이다 이렇게 적혀 있죠. 헬라어로 페콘 디아코시온이라는 말인데 1규빗은 45.6cm입니다. 정확하게 기록을 하면 91m 2cm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90m 정도 된다. 어떤 사람들은 100m 정도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외에 주님께 빨리 가려고 물 위로 뛰어내린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요한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줬지만 어떻게 할 줄 몰랐고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즉시로 그냥 바다에 뛰어들어 그 100m 가까이 되는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물을 끌고 육지에 올 수 있었습니다. 잡힌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6절 말씀에 보면 들어올릴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6명의 제자
육지로 온 사람은 모두 7명이죠. 이들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도 계셨지만 숯불이 있었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수고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미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해라 말씀하셨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본받아야 합니다. 섬기는 이러한 일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물론 섬김을 받을 때도 있지만 섬기기도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이 봉사하는 이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언제 어떻게 숯불을 준비하시고 생선과 떡을 준비하셨는지 이 준비 과정은 전혀 기록되지 않아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숯불에 생선과 고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준비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잡이 하느라 물론 헛함은 쳤지만 지쳤죠. 이 고생한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배려심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 공동의 식사를 하신 겁니다. 식사를 서로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여는 친밀한 식사이며 또 그곳에서 소명을 부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저 배고픔만 달래려고 예수님께서 숯불에 고기에 생선에 떡을 준비하신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만나면 먹기만 하려고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요.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심심하니까 밥이나 먹자 해서 밥을 먹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 지금 잡은 생선 가지고 오라. 요한복음 21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좀 가져오라. 싹 다 갖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갖고 오기도 힘들고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 먹을 고기가 부족해서 갖고 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차고 넘치셨어요.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부족한 포도주를 넘치게 하셨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이상 먹이시고 12 광주리를
남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고기를 보면서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그 고기는 특별한 고기 아닙니까? 밤새도록 잡지 못하다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잡은 고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고기를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숯불에 있는 고기 의미가 있죠. 주님 준비해 주셨으니까. 그러나 지금 잡은 생선, 이것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매번 허탕치다가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혔으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열매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고기를 보면서 생각을 해봐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그 고기를 보면서 너희의 사명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그 소명을 새롭게 해 주시는 겁니다.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부여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함께 하니까 열심히 사명 감당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7명의 제자들이 똑같이 들었는데 탁 튀기는 사람은 그 베드로거든요. 여기저기에서 베드로의 튀는 성격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절대로 부작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절대로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렸습니다.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행동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가 저버리지 않고 지켜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비록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지만 지금 이후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그 각오가 새로워졌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셨지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낭망하고 실망하고 두려움 속에 있었다. 부활을 믿지 못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 한마디 하니까 아주 재빠르게 베드로가 순종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물고기 숫자를 세니까 1, 5, 3, 153마리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볼펜을 보면 모나미 볼펜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 모나미 볼펜을 내가 지금 강단에 갖고 올라왔는데 여기 모나미 153 있잖아요. 0.7mm, 0.5mm도 있습니다. 모나미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불어에서 나온 겁니다. 몬, 나의, 아미, 친구, 나의 친구. 오늘 우리가 88장 찬송을 불렀잖아요. 나의 친구.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사업가 송삼석 회장이 모나미를 창립했습니다. 1919년 3.1절 독립운동에 참석해서 한 달간 감옥에도 갇혔던 사람입니다. 이 모나미 볼펜은 1963년 5월 1일에 출시를 했습니다. 왜 153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153마리의 물고기다 이렇게 설교를 하죠. 이 송삼석 회장이 공식 홈페이지에다가 적어놓은 것이 있어요. 왜 153을 집어넣냐? 모나미 153이냐? 요한복음 21장 11절은 적어놓지는 않았더라고요.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으로 모나미 153을 붙였다. 왜? 하나님의 뜻에 또 순리에 따른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다. 이렇게 모나미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적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왜 153을 붙였냐? 153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홉, 가보잖아요. 하토장을 잡으면. 그래서 153, 두 번째는 좋아하는 숫자라 그렇게 붙였다. 세 번째는 1, 5는 15원을 뜻한다. 그때 15원에 팔았답니다. 15원을 뜻하고 3은 모나미에서 세 번째 만든 이 제품이다. 그래서 모나미 153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볼펜이 아직까지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153이라고 하는 이 숫자, 저도 어떤 분이 장사를 하는데 이름 좀 붙여주세요. 그래서 몸이 아주 아픈 분이 이 장사를 한다 그래서 내가 소망을 가져라. 그래서 소망 153이라고 내가 붙여준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 순종해서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의 고기면 당연히 잡을 수도 없지만 찢어져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배려, 고난당하는 밤새도록 고기 잡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고, 피곤해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친히 준비하신 예수님의 배려,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되겠고요. 153의 이 기적을 보면서 우리의 남은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음으로 날마다 153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섬김의 분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아낌없이 다 놓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에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며 그들을 교훈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어떤 상황 환경에서든지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면서 이 생선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배에 올라가서 고기를 가져온 것처럼 백신 3마리를 잡은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한 베드로와 그의 6명의 제자 친구들처럼 주님을 떠나 우리 생각대로 우리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의 결과는 허무했고 결과는 오히려 답답하고 더 좋지 않은 그러한 환경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153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적을 통하여 주님을 나의 친구로 더 깊게 주님을 알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어제는 여전도의 기도원을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또 서로 교제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전도 회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